예, 오늘은 욥기 32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32장. 욥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예, 욥기에 또 다른 하나의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욥과 욥기의 친구들의 모든 논쟁이 이제 끝나고 욥의 마지막 발언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욥기 32장에 보시면은요, 욥기 3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나? 가만 있어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예. (36장인가요) 예, 욥기 36장 2절도 있습니다. 그 앞에도 있는데 우선 먼저 36장 2절부터 보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욥기 36장 2절에 보시면 37절까지가 엘리후의 발언입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가 이렇게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면은 여기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란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바울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후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욥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33장 8절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본론이 시작이 되고요. 33장 8절서부터 그 7절까지는 일종의 자기 소개 및 왜 내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청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 동년배도 아닌 사람이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하는 게 32장 1절서부터 33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서부터는 이제 본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33장 7절까지 아니면 32장까지만 하고 우리가 뒷 얘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2장에서 37장까지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 어떤 분은 젊은 변사 엘리후의 장광설이다 하고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제목을 붙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장광설을 들어놓았다 막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장 전체로 봐서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직접
만나 주시는 거죠. 직접 대면, 뭐 독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직접 대면하시는 장면이 38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직접 대면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후를 보내서 먼저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뭐 비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젊은 사람이 한마디 했을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달 사항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33장 6절로 가보십시오. 아까 제가 찾던 구절인데요. 33장 6절에 가보면은 보라 내가 그대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노니 나 역시 진흙에서 빚어졌느니라. 내가 물론 진흙에서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삼아서 네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발언은 상당한 무게가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한 말은 32장서부터 37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첫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를 성품을 알려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위로의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그런데 어찌 그와 같이 이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도 위로의 사역과 책망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요한복음 16장에서 봤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엘리후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이게 성령님의 사역과 유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엘리후도 역시 욥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꾸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세 친구와는 달리 또 욥이 견해가 틀렸다라고 하는 비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하든 욥에 대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해서 죄로부터 지켜주고자 하는 그와 같은 좋은 의도에서 아주 선한 의도에서의 비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통해서 욥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즉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 앞선 세 친구들과의 이 엘리후와의 차이는 비록 엘리후도 역시 욥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 비판의 동기와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여간 뭐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발언 전체를 한번 우리가 37장에 가서 마무리 지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이 유사점은 엘리후도 역시 진노하면서 분노하면서 비판을 했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 동기가 순수하고 동기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욥을 이끌어가서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비판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니다. 본문으로 자 1절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치니라. 세 친구가 욥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하고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2절 그때 람의 친족 중에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이 부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우수, 소위 말하면 에서의 족속 중에 속한 부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지역, 사는 지역도 우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해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그 출처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이 부족장의 어떤 후손 중에 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역사적인 사실은 성경에서 100% 딱 정답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자, 대상은 둘입니다. 욥에게도 화가 났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욥에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요. 욥이 의로운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욥이 의롭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내가 왜 이렇게 의로운데 왜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요구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노했다. 두 번째 3절, 또 그의 세 친구를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대답을 찾지도 못한 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라. 친구랍시고 와서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욥을 위로했으면 좋은데,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상책이만 더 내고 결국은 답도 정확하게 내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욥만 정죄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올바른 사역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아주 분노를 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의분에 불타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인가 봐요. 성격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4절, 이제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 우리 동양의 예의 범절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윗사람 나이가 드신 분이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 끝나면 하려고 기다렸다 이 말이죠. 이 세 사람의 입에서 응답이 없음을 보고 그때 그의 진노가 타오르니라. 더 이상 왜 답이 뻔히 보이는데 욥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욥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을 해줘야지, 저게 뭐냐, 저렇게 비참하게 친구를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났다 이 말입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응답하이로되 나는 젊고 당신들은 매우 늙었으므로, 요건 좀 늙었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이제 연로하심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표현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요, 내가 두려워서 내 의견을 감히 당신들에게 보이지 못하였노라. 나이 드신 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절, 내가 이르기를 날수가 말할 것이요 많은 연수가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였노라. 내가 배운 대로 경험이 많으신 분, 연로하신 분들이,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8절,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 이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지혜롭고 항상 모든 것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노인들이 또 고집이 세다고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 흰머리는 의로움과 더불어 흰머리가 있을 때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지, 의롭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면 그냥 고집불통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렇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이 생겼잖아요.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능동으로 했지만 사실은 수동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거기 한번 나오고 구약에서 여기 한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꼭 하나님이 뭐 숨을 불어넣으셨다든가 뭐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 자, 그래서 정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다 영감이라 이 말이죠. 영감을 너무 막 무슨 신비로운 어떤 현상으로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뭐 내 뇌에 있는 세포를 그냥 콱콱콱 쑤셔가지고 하면서 뭐가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아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적으라는 대로 그냥 말씀이 여기를 통해서 샥 나서 손가락까지 쫙 해가지고 무슨 필기를 한 것처럼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영감을 두 개 비교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계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러면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들보다 못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의 97절, 시편 119편의 9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스승님보다도 더 명철이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죠?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원칙을 지키겠다. 노인들이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으니 노인들이 먼저 말씀하시라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친구 세 분이서 그 친구 하나를 제대로 위로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잘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그렇게 참 형편없는 오답을 내셨습니까? 하고 지금 이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아마 세 친구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하고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고 뭘 해봐야 엉뚱한 소리 나죠. 그 유명한 최근에 그 누굽니까 무슨 여자 무슨 뭐 혁신위원장인가 누군가가 보니까 하필이면 또 외국어 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더라고. 외국어 대학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상당히 이렇게 학식이 높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야 저게 뭐야 하고 여기에 딱 맞네요.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1차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 욥과 욥의 친구의 대화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였나니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노인들의 실력이 이 정도라면 내가 나설 차례구나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노라. 잘 들어봤어요. 잘 들어봤는데 답변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실망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 대로 나름 몇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의 영과 성령님과의 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종류가 다르죠. 지혜가.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잘 예비해 놓으신 그 지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 지혜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야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영광의 주를.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혜죠.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인간의 눈은 그 지혜를 본 적이 없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인간의 어떤 귀도 이 지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셔야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나니. 인간으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하신 진리들을,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그랬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얇은 게 아니에요. 아주 피상적인 게 아니고 저 깊은 심에 있는 것처럼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지혜들을, 여기 나와 있죠, 성령께서는 다 살피실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그렇죠? 내 사정은 내 안에 있는 내 영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네, 잘 지내세요 하지만 속으로 지금 뭐 원한이 펄펄 끓고 있는지, 고통이 막 안에서 막 숨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속에 있는 거. 사람 속에 있는 그 영. 그렇죠? 예.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공급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고 조금씩 깨닫게 되겠죠.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는데 받으러 다니면 안 되죠. 받은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받으러 다니면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영을 받은 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고, 분명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언제 뭐 받은데 느낌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셔서 우리는 주셨고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읽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게 다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 세상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왜 이런데 냄새나는 쿠킹 나는 이 구석진데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요 이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 영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깨달으려면 성령 이외에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은요,
9절 어떤 사람은요 10절서부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희망 섞인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9절까지만 딱 읽고 설교를 한 거야 이제. 그러면 6절서부터 9절까지 설교인데 9절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성경은 매우 깨닫기 어려운 겁니다. 결론이 그걸로 났어.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래서요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철학의 아버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는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안에 진리와 선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다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다 있대요. 사람 속에. 그런데 속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내줘야 된대. 그래서 산파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잘 유도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철학자는 산파처럼 그래서 이걸 철학적 방법론을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산파술. 철학자가 왜 산파술이냐? 산파냐?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사람 속에 다 진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진리를 잘 유도해서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철학자다. 이렇게 이 불교의 깨달음하고 비슷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왜 거부하느냐?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무자비하리만큼 무시해버린죠. 뭐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안에 들어간 적도 없어. 맹탕이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줄 때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휴머니즘, 인간을 높이는 사상에서는 뭐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다 본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성선설 원래 착한 자들이에요. 다 좋은 게 있어요. 요거를 잘 교육만 시켜서 잘 끄집어내주면 돼요. 요게 서양 철학입니다. 기독교하고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정반대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13절.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요한일서에 말하는 그것이 기름 부음 맞죠? 맞죠.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럼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가르쳐 준다 그랬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을 유도해 가지고 요거 이렇게 무교회론자가 있어요.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기름 부음 보고 빨리 좀 깨닫게 하는데 깨달아지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했어요?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 인도자, 지도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여행 갈 때도 보면은요 가이드가 있어서 안내를 해서 요거는 뭐 조선시대 무슨 어디고 요거는 뭐 왕이 쓰던 뭐고 이거 다 설명해주면 그러네. 멋있기는 하지. 가니까 뭐 금관이 있고 뭐 멋있는 게 잔뜩 있는데 화려하고 와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대단하구나. 대단한 것 같긴 한데 그 뭐가 대단한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가이드를 통해서 그 가이드가 누구예요? 그게 목사와 교사예요.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탁 마차를 타가면서 고관이니까 탁 마차를 타가면서 명절도 지키고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6월절도 지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다했구나. 유대교 신자로서의 나의 의무를 다했구나. 정말 마음도 가볍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탁 마차를 타고 황금마차겠죠. 쫙 아주 고관이니까 에티오피아 고관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낸 빌립이 도로록 따다오더니 옆에서 팍 쫓아오더니
뭘 읽고 계십니까? 뭘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양피지에, 고급 양피지에 쓴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 혹시 읽으신 거를 잘 알아듣고 깨닫고 계신가요? 잘 깨달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가이드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걸 이 지도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알지.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뭐예요? 그 읽는 그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당신이 지금 명절 지낸 게 바로 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명절 지키러 갔다 온 겁니다 하고 쫙 복음을 해서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아 좋았어. 그럼 난 믿었으니까 나 지금 침례 받아도 되나? 당신이 마음을 다해서 믿었다면 즉 분명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었다면 받아도 좋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네. 지금 당장 침례 주게. 이래가지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성령님의 해석하고 다른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네.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도들이 아주 고상하고 귀족같이 훌륭한 성도라고 성경에 칭찬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어.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멘이네. 아멘. 동그라미 치고 이거 이상한 소리 했는 것 같은데 저 목사 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가짜면 내보내고 안 듣고 이렇게 분별력을 발휘했다고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짜 사역자를 내쫓은 것에 대해서 훌륭하게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무슨 희한한 그런 사람들 아무거나 무조건 여기 강대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나와 있네.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말씀 해석하고 있는 거 맞는 얘기하고 있네. 아멘. 그렇게 된 것만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장대로 성경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지금 강대상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 가운데 성경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봐도 저게 뭔 소리야? 성경하고 정반대로 얘기하네?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비교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될 때만 그것을 수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인데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해도 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창궐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쭉 읽어갑니다. 나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니 당신들이 할 말을 찾았을 때 내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노라. 이분들이 배운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분들인데 욥에게 무슨 말을 하나 하고
흔히 들어보았는데 12절 참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목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 아무도 욥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제대로 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신들은 삼가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였는데 그를 몰아내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고 심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욥 빨리 회개하고 막 이렇게 몰아세웠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다고 지금 알았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벌써 이 엘리후는 알고 있는 거죠. 14절 이제 그가 자기의 말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신사답죠. 우리나라 좀 뭐 100분 토론이든 무슨 토론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라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욥이 엘리후를 비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욥을 비판해서 궁지에 몰고 그런 짓을 안 하겠다. 그렇죠? 기브앤테이크로 나도 예의 범절을 갖춰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요즘 표현을 하면 그냥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지 그냥 똑 부러지게 발언을 하니까 노인들이 그냥 입을 쩍 벌리고 그러니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아니하며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말하기를 그만두었더라. 16절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답변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기다리다가 여기서 지금 나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뭘 암시 받을 수 있습니까?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엘리후구나. 엘리후가 지금 1인칭으로 갑자기 나와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지금 뭐예요? 3인칭으로 갔다가 이제 너희라고 했다가 그들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이 욥기를 기록한 장본인인 것을 3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르되 내가 기다리다가 이르되 나도 내 몫의 말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하였나니 이제 노인들이 더 이상 답변을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나섰는데 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욥에게 이렇게 답변하면 욥이 제대로 알아듣고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텐데 이 지혜 이걸 답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자,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냥 막 입에서 말이 막 하고 싶은데도 대단하죠. 참고 기다렸어요. 중간에 안 끼어들고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즙 등 같으며 새부대같이 터지려 하는도다. 안에서 발효된 것이 그냥 터지잖아요. 구멍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샴페인 터지듯이 쫙 하면 쫙 소화전 뿜어나가듯이 지금 내 입에서 지금 말이 막 터져 나갈 지경이야 지금. 그렇게 지금 꽉 억눌러 참고 기다렸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터인즉 내 입술을 열어 응답하리라.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요? 나는 저답을 아는데 나는 내가 말하면 되는데. 자, 청하건대 내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용납하지 말게 하며 사람에게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말게 할지니. 이거 참 나는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아첨하거나 누구에게 뭐 편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아주 올바른 이 대화의 태도 얘기죠. 나는 아첨하는 호칭 붙이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면 반드시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를 속히 데려가시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아니 나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팩트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대단히 신중하고 대단히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자,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세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기 생각하기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막 갖다가 우리는 나중에 가면 막 얘기 저 얘기 막 늘어놓고 결국은 이 해석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까지 해서 실패할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교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주 절제하고
딱 지혜롭게 잘 참았다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줄 때 입을 열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딱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이 욥도 나중에 뭐야 끄덕끄덕 하잖아. 이 젊은 친구의 발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그러므로 욥이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제가 입장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말에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말을 쫙 펴나가는데요. 다음 시간에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엘리후의 발언에는 아주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만한 많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죄송합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충실한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성경에 있어서의 무슨 성경적 경제관을 아니면 성경에 관해서 뭐 정치관을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배워서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저도 주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사로서 충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실한 주의 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